계속해서 우리 주기도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며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충분하고 분명해지며 그리스도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은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간다. 그것도 일부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특별히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직장에, 또 사업장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솔직한 인간의 말씀은 잘 모르겠어요. 워낙 지금 주변에 보면은 변화와 가치관과 변하는 이런 시대에, 이전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20대, 30대, 40대는 조금 더 이거다라는 확실히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우리 개인과 우리 성도들 가정,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인간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저의 솔직한 대답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감정이 중요하지는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매일매일 한 주간 한 주간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God's will,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 라는 식으로 우리가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already,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해 보면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내가 무엇을 해서 힘을 써서 땀을 흘려서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어떤 부족한 뜻이 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already 이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임하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늘의 뜻이 무엇일까? 먼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 본체시였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을 가지고 오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 가지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디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까지, 인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도 겟셋마네 동산에 가셔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임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면 오늘날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리플렉트 해보면 얼마나 예수님의 기도하고는 좀 떨어진 거리가 있는 기도가 아닌가.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 다 보면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계획과 내 스케줄에 이랬는데 하나님 여기 오셔서 이거 해결해 주시고 이거 응답해 주시고 이거 고쳐 주시고 이거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게 주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하나님 뭐 하시냐고. 내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오셔서 내 이거 문제를 해결해 두려고. 이것이 우리의 다수의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오시면서까지도 내 뜻대로, 내 스케줄대로, 내 방법대로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인류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구약과 신약에 총틀어서 원색적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닌가 두 가지로 한번 말씀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God's will is for everyone to be saved. 한번 본문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로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영생, 생명, 구원.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어린아이부터 청년, 장년, 노년, 남녀,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 할 것 없이 다 구원의 은총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바라보면 감히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은 하지만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는 일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다시 한번 또 본문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모든 인류의 생명들이, 인간들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봉사를 합니다. 회의도 합니다. 섬깁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왜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찬양을 해요? 왜 기도를 해요? 예배 순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선포되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영혼이 구원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로 하심이라.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뜻은 뭘까? 바로 이 땅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이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고 죄에서 사망에서 새 생명을 얻고 영생 받고 구원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Eternal life, salvation, receiving Christ.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건 원색적이고 아주 초등학교적인 복음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다 보면은 이 복음의 가장 기초적이고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으면서 외향적으로 겉에서 많이 빙빙 도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예물을 바쳐드리고 이렇게 준비하는 모든 일이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이 1차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류를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고 섭리이고 이거보다 더 위대한 뜻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 인간이 하나님께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것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은 바로 전도고 선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의무 중에 이웃을 전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선교하는 전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여서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지만 흩어져서 나아가서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와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입니다. 왜 학생들은 공부할까요? 왜 직장인과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또 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까?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서에 보면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말씀을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위하여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밤마다 대문을 문을 열고 저 멀리서 지금 내 아들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라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어땠습니까? 온 몸에 냄새나는 그 몸을 끼안아줘서 뽀뽀해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양을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성경이 번역되지 않는 곳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곳에서도 천국을 소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만일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잊어버린다면 교회는 갈 곳 없고 방황하는 풍랑맞은 배와 같이 신세가 되어 어느 순간에는 파손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즘에 새로 오신 분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지역에 한인 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이렇게 한인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아이들을 또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교육부에서 자라날 수 있어서 너무나 고맙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때는 힘들어요. 한 주, 한 달, 두 달은 할 수 있지만 이 지속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필요합니다. 나는 너가 필요하고 너는 나가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아이들, 학생들 수련회 가게 보면 혼자 이렇게 밀기 합니다. 밀기 하는데 1대1로 하면 넘어지기 쉬워요. 그러나 옆에는 형제 자매들하고 팔을 끼워서 한 3명, 5명 이러면은 내가 넘어질 것 같지만 그래도 내 옆에 있는 팔짱을 끼는 형제 자매가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원리도 그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하면은 혼자 꿋꿋이 서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 믿음이 좀 약한 사람은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 구원, 전도와 선교가 그냥 오늘 말씀 그래도 찡 했으니까 맞는 말씀이지만 하고 돌아가면은 우리가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하자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세요. 이름을 메모지에다 주보 옆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세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저 멀리 갈 필요 없고 가까운 나의 가족부터 내 부모님, 내 자녀들, 이웃 사촌, 친구들, 직장 동료, 또 함께 일하시는 사람들,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 당연히 우리가 문화도 틀리고 모르는 사람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직장과 가정과 아이들 학교 보내면서 이웃 사람들 하루나 일주일에 몇몇 사람은 만날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분들이 믿음이 있는지 신앙이 있는지 그리스도가 있는지 또 매주 아니면 자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딱 보면은 알잖아요. 예. 첫 번부터 막 그냥 회개하라고 막 이렇게 막 선지자처럼 하면은 그분이 깜짝 놀라니까 그분의 이름을 알고 메모지에다 하세요. 메모하시면서 늘 수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시간 될 때마다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분을 위해,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속에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실 거예요. 예. 기회를 주시면은 그들에게 복음을 또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God's will is for us to live a holy life.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데 우리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자녀, 내 사촌, 내 이웃이
구원받지 않으면 그들은 나의 전도요 선교의 대상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하나님의 뜻을 너무 추상화하실 필요는 없어요. 가까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시편, 베드로전서 여러 곳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마땅히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말씀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면 거룩과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우리 몸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물들은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소나 양을 가지고 이 animal sacrifice, 그 동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대신 이 양과 소가 피를 흘려서 제사를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시대에, 우리는 지금 신학시대에 2025년도를 살고 있습니다. 신학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 승천하셔서 더 이상 피의 제사, 동물 제물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living sacrifice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드려서 동물을 죽이는 동물 제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누구나 모두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키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잣대에서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지난주 예배 드렸는데 왜 또 목사님도 오라고 하냐고 매주일마다 우리가 공적으로 주일날 모여서 11시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고 또 낙심되고 절망되고 힘들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을 받으면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받고 힘을 얻어서 또 오늘부터 시작해서 세상과 나가서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그 삶이 이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주일 이 1시간 드리는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또 특별히 우리 성도들도 주일 예배 시간 잘 지켜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가다가 10분, 20분 늦게 오시는 분 보면은 처음에는 화가 나서요. 왜 저 인간 왜 저러지? 그랬는데 그냥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귀한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 생명과 같은 것인데
왜 예배가 이렇게 우선순위가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더 많습니다. 예배 시간 오히려 11시 전에 최소한 5분 전에 10분 전에 오셔서 앉으셔서 기도로서 또 마음을 좀 정리정돈하면서 아니면 주보를 보면서 오늘 찬양과 또 어떤 오늘 본문의 말씀인가 좀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좀 모아지는 그럴 때 예배가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2시간, 3시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딱 1시간, 맥스만 1시간 15분 드리잖아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일주일 7일 중에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제가 뭘 하고 안 하고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또 예배 순서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첫 단추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 너무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면은 거룩을 다른 성경 표현을 말씀드리면 경건입니다. 경건. 우리 뭐 큐티 한다, 디보션 한다, 또 매일 아침에 뭐 말씀을 읽고 적용한다, 큐티 한다 이렇게 자주 요즘 용어로 많이 쓰이잖아요. 경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서 구약과 신약에 보면은 구원을 하나님을 만날 때는 나 개인 1대1로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1대1로 끝나지 않고 이 가정, 패밀리라는 그런 설거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닌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외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드렸다. 경건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이웃을 구제하고 도움의 손길을 줬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와 축복을 더럽혀 주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웃, 힘든 사람을 도움의 손길을 뻗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왜 나에게 건강을 주셨을까요? 건강이 좀 부족한 사람들에게 좀 베풀어 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금전과 어떤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셨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을 축복했습니까?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 이웃을 좀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특별히 차타노가 지역에는 산이 있잖아요. 산을 보면서 저는 이때까지 시카고와 휴스턴 자라니까 플래시잖아요. 몰랐는데 여기 와서는 산을 이렇게 멍하면서 보면서, 또 때로는 저기 뒤에 보면은 새가 있어요. 새를 한참 봐요. 정신없게처럼 보면서 왜 언덕과 산이 높을까 생각했어요. 그럴 때 물이 밑에서 위로 가지는 않더라고요. 물이 또 이번에 또 눈을 보면 위에서 먼저 터치하고 또 낮은 데로 내려가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건강하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는 뭐냐면 낮은 자를 섬기기 위해서, 낮은 자를 섬기기 위하고 또 어렵고 힘드는 사람을 도와주라고. 지난 금요일 날 찬양 예배를 마치고 청년들과 좀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눔의 시간을 가지고 끝에 기도를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많이 다 우리 대다수의 청년들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유학을 마치고 대학원까지 마치고 직장 따라 다 거진 99%가 다 직장 따라 여기 내려오셨는데 아직도 어리면 23살, 24살, 많아봤자 이제 29, 30, 31살인데 또 학교하고 직장하고 다른 것이, 직장은 뭔지 나쁜 말로 하면 전쟁터잖아요. 이거 봐주는 것도 없고 실수해서 괜찮아 이런 곳이 회사가 아니잖아요.
어떤 숫자를 보면서 판단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교회에서만 살았지만 직장 생활 이런 걸 해보지 않았지만 우리 청년들이 청년들의 나이에 비해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겪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조금 더 가까이 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온 집안에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이웃을 구제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은 다른 말로 하면 경건입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정에서 우리 아들들과 딸들을 양육하잖아요.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는 뭐 학업보다는 이 모임, 저 모임, 라이드 가야 되고 이거 행가야 되고 또 흘린 걸 또 챙겨줘야 되고 얼마나 정신이 많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여기서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내 아들, 딸들의 시간에 보내기 waste of time이 아니에요. 하면서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잠언 22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거룩이고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우리 학부모님들 또 교사 선생님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절대로 낭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거룩함과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이 얼마나 귀한 것을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갔을 때 내 아들, 내 딸 그 책상에 앉으셔서 한번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죠. 누구 아들, 누구 딸 오늘 또 학교에서 이번 한 주간 학업 잘하고 또 숙제 잘하고 과제 잘하고 고등학교 진학 준비 잘하고 대학교 준비 잘하고 어떤 프로젝트 잘하고 어떤 음악회 준비 잘하고 라고 잠시라도 그 침상이라든지 책상에서 앉아서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 입장에 최고의 전도자는 엄마 아빠인 줄 믿습니다. 아이들의 영혼을 터치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은 엄마 아빠인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갔을 때 어디 또 놀이터 갔을 때 그 침상에 앉아서 아이들 사진을 보면서 책상을 만지면서 아이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소서 5장 28절 말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가정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에서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이고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사랑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녀들이 그걸 보고 엄마 아빠가 뽀뽀했대, 엄마 아빠가 손잡아줬대, 엄마 아빠가 이렇게 허그했대 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이벤트와 팩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과 딸들에게 놀라운, 저도 의학적으로 모르겠지만 케미스트리가 일어나셔서 나도 엄마처럼 아빠처럼 우리 부모님처럼 되고 싶어, 그런 욕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가정과 사랑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사랑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며 그 자녀들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는 확신한다면 우리 아이들 앞으로 대학 지나가면서 어디 가든지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을 줄 믿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과 기도와 관심에서 자란 나이가 저 멀리 어디에 간다 해도 무슨 일이 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경건은, 거룩과 경건은 내일이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좀 요즘 학교가 좀 바빠서 졸업하고 그 다음부터 내가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찬양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회에 봉사하겠습니다. 사업장에 좀 정리가 되면, 앞으로 한 3개월, 6개월 있으면 사업장이 좀 정리가 잘 될 텐데, 그 다음에 제가 나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겠습니다. 신앙은 지금입니다. 신앙은 오늘입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오늘 예배를 드리며, 오늘 경건하며, 오늘 거룩함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 다음 기회에 오늘 확신하고 오늘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어디에 있든지 거룩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경건의 삶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예측할 수 없는 빠른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으로 모든 분야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치관까지도 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틀린지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어떤 뉴스 채널을 그걸 통해서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사촌, 이웃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이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목소리 깐다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을 비췄을 때 이 내 삶이, 매일의 삶이, 월화수목금토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얼라인이 됐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고 별개가 없는지,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경건, 사도행전 10장 말씀처럼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돕고 기도에 힘쓰는 것이 거룩이고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이 시간부터, 지금부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을 추구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한 주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